할렐루야. 자, 여기 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엘리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죽음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그에게는 큰 걱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좀 나쁜 제사장,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40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한결같이 40년 동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사는 기본적인 뜻이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한다는 것.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판결하는 일, 그것처럼 골치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말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일을 충실히 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잘못하거나 그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것. 그것이 엘리 제사장에게서는 가장 큰 잘못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제대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아버지가 돕고 바르게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어야 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이 제일 걱정한 것은 자식보다 누가 제일 걱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린 마음으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매우 쇠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약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염려하고 걱정된 일이 터지는 것처럼 설마한 것이 사람 잡는다고 엘리 제사장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그대로 벌어지고 만 겁니다. 패전 소식을 들을 때 엘리는 나이가 98세였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으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을 보지 못하고 비대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의자에 앉아서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쟁터에 끌어들이면 우리는 이길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왔지만 전쟁에 지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누가 함께 따라왔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거라고 예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당시의 실권은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고 아들은 젊고 그러니까 아마 아들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거죠. 전쟁터에 있던 한 명의 베냐민 사람이 패전 소식을 엘리에게 전합니다. 그 패전 내용의 말씀이 세 가지죠. 첫째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 두 번째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결정적인 충격은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당시의 엘리트요, 특권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엘리의 죽음은 엘리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엘리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긴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내용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의 이야기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묘사해 주는 이야기죠.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산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과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와 그리고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녀 역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산통이 생긴 거죠. 몸을 굽으려 해산을 했고 산모는 죽어갔습니다. 결국 엘리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고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엘리의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가봇이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말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것이 지금 엘리의 죽음과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무 자격이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예고된 결과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살 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서 세우기 위해서는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그의 아들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세웠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보다 더 영적이고 더 순종하는 제사장으로 만들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잘하고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보다 더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나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못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왜 힘들게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면서 자녀들 뒷바라지랍니까?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목표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잘 돼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목표도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냅니다. 시간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낸다는 겁니다. 제가요, 마음은 있는데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어쩔 수가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엄청나게 바빠도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낸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자녀에게 시간을 낸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스카팩 이야기했죠. 스카팩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우리가 차분히 어떤 일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자동차가 고장나면 이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 자동차를 이렇게 정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에는 완전히 멍청한가 봐요. 전혀 소질이 없어요. 선천적으로 나는 그 일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간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지 못하면 자녀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면 적절한 때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훈계해야 될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만 화가 나가지고 그때만 자기 성질대로 뭐라고 하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리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양육을 부모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고치는 것도 가만히 누워서 보면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천천히 시간을 두고 봐야 찾아낼 수 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니까 안 되니까 안 된다 하고 내팽개 치듯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성이 많이 됐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는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자기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는 소홀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자식들은 성장했고 말을 안 들어. 훈육의 때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늘 바쁘고 분주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듣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피해요. 우연히 어떻게 마주치면요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얼른 가야 돼요. 예배의 현장에서 만나면 아이고 시간 잘못 맞춰 왔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모임을 하려고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 이렇게 피해서 모입니다. 왜? 예배 드리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여해야 되고 참여하면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그 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듣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매일 듣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은혜가 안 돼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듣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거부하면요 점점 믿음에서 멀어가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도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내야 합니다. 날마다 듣기를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사무엘도 엘리라는 영적인 아버지를 두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육적인 아버지 엘리를 두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였는데 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한 사람은 집안을 몰락시키는 사람으로 그 결과가 너무나 판이했습니다. 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곧바로 일어나 달려갔어요. 말씀을 듣고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는요 저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함께 자리에 앉아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도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만 찬양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죠. 앉아서 찬양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힘을 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만 열심히 전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속 썩일 때는요,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숙이고 입을 꽉 다물고 듣기 싫다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힘이 쫙 빠져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가 듣기 싫어서 억지로 듣는다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말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의 집안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다.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본문이 7장입니다. 7장 3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7장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끝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다시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기럇 여아림에 있는 누구의 집에 있었습니까?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등장을 합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훈련,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받았다가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역을 시작해요. 엘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이스라엘의 삶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장 13절을 보십시오. 블레셋에 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제사장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7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무엘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